오늘 말씀에 성도가 누구인가 할 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또 은혜의 지배와 또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늘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기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바울선 시인 안에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 로마서 6장 바로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있는데 내가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있는 자가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위에 있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나, 이런 이 나의 신분 또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이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너희 자신을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 것을 이렇게 막 우기고 또 이렇게 떼쓰고 이게 아니고 진짜 그런 것을, 참인 것을, 실제로 그런 것을 시인하고 또 인정하고, 아니 확신하고 붙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길지어다. 여기 너희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성도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것을 너희도 여기고 너희도 인정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확신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이것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1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게 서로 이렇게 반대되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말은 과거에는 은혜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법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거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있었죠. 그 모세의 율법 아래에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 그 양심, 그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법은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법이 선언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생이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보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결국 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이 죄 아래에 있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법적인 책임과 형벌을 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의 형벌이 미치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과 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하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러한 나인데 그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 심판받으시고 나 대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이것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듯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또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리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성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죄와 싸우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 우리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죽을 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은 이전에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전에는 죽었었지만 이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또 죄의 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아직 입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몸을 입겠죠. 우리 몸이 다시 살고 또 영광의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의 몸이고, 또 아직 이 죽음을 벗지 못한 죽을 몸입니다. 이 몸을, 죽을 몸, 죄의 몸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고 죽을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 죄가, 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마귀가 마음대로
성도들을 주장하고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몸에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늘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늘 있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도, 죄의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는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과 또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모든 이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의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우리의 입은,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라. 그것이 합당한 삶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이 육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도구로 우리의 이 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입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그 정반대의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의 종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이고 그냥 불의의 무기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하신 것이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의 지체를 어떤 용도로 그렇게 드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이것이 허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까? 나의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쓰고 그렇게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혹시 그렇게 사용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탄식을 가졌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탄식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도 바울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는 뭐예요?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나의 시간이 또 나의 육신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죄의 길을 가지 않기로 내가 그것을 미워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분명하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요. 원함이 없다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살아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탄식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그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고 이전에 그 아담 아래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런 탄식도 없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이 탄식, 두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 탄식하는, 여러분 이 탄식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연약함을 탄식하지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지체를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은 성령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죄의 소욕을 싸워서 이기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사실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마라, 명령입니다. 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명령입니다. 정반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요 사이에 이것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살아난 영혼,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죠. 이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너희 영혼을 드려라, 너희 살아난 그 영혼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이 살아난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계속 이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지체를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이 혀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탄식이 있어요.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탄식이 없다면 이 죄와 싸우고 정말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탄식하는 그 탄식이 없다면 어쩌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굳어져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깨어 있다면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내 모든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이 있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도구로 우리의 이 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바로 이 죄와 싸우고 또 승리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의의 무기로 우리들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